예, 반갑습니다. 예,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저희 교회 개척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이제 이 영상이 순차별로 교회 개척의 이론과 실제에서 뭐 1. 교회 개척이란 무엇인가, 2. 교회 개척의 어떤 목회자적인 자질은 무엇인가, 이런 영상들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또 그때그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순차적으로 1번은 제일 중요하고 4번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좀 미리 말씀드려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 부분에서 그냥 느낀 바가 있고 생각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나누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뭔가 이제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사실 제가 그럴 수 있는 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런 게 있고 또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떻다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2017년도인가요? 그때 16년도에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이제 그 맞췄던 그 티 특별하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이게 좀 더 후질구레하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집에 한두 장씩은 갖고 있다는 맞춤 티 오늘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상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교회 개척할 때쯤에 또는 그 전에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여러 기존의 교회들 안에서 겪었던 여러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이 사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고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게 이제 생체기가 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부분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척할 때 보니까 그게 맞겠네요. 개척할 때 보니까 제 안에 생채기나 어떤 상처들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그 개척의 방향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아니면 설교를 할 때, 아니면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 또 교회를 디자인할 때, 그 상처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사람들을 대하고, 기관을 대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객관적이지 않게 되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그 기관에 분노를 갖고 있다면 그 A 기관의 좋은 것들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A 기관과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그냥 그 목사님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나는 완전히 다 반대로 가겠다. 근데 어떤 사람의, A라는 사람의 반대로 가서 B로 갔을 때 그게 성경적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의 일부, 또 B라는 것의 일부 해서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바른 관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바른 관점을,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야 성경적인 관점을 간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는 그 A라는 것도 또 B라는 사람의 것도 이제 다 섞여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교회를 개척을 갓 한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몇 분 만나 보면 이제 아니면 교회 개척 꼭 갓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니 오랜 시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튕겨져 나오거나 본인이 나오거나 또는 교회 개척을 이렇게 했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간혹 굉장히 그 상처가 아주 찰랑찰랑 돼가지고 입만 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 분노들, 서운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이제 여럿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아예 이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또 아예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신학적 노선들을 가지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또 특정 교단, 특정 교회, 특정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들을 봤고, 또 거기에 완전히 반대로 모든 사역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작은 교회를만 지향해야 된다. 요것도 사실 굉장히 그 어떤 상처의 일부에서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0명, 뭐 200명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중형 교회까지 아니지만 중소형 교회에 강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까지도 이제 거부하면서 우리는 뭐 10명, 5명만 이제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100명 교회에 있었더니 내가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라고 해서 이제 나는 5명만 10명만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겠다. 예수님처럼 목회하겠다.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그 아예 그 사람 이렇게 뭐 10명, 12명만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 이게 뭐 성경적이지 않다. 뭐 꼭 그건 틀리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그 것에서 상처로 인해 반대급부로서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 교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몰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상처들이 좀 있는데, 저는 총 교육전사를 2번 정도 했고, 또 부목사 시절을 이제 3군데서 해서 총 5군데에서의 이제 사역을 했고, 기간은 한 10년 내외 정도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몇 가지 사건들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크게 제 마음에 빡빡 박혀가지고 굉장히 그게 나중에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좀 얘기 나누면 이제 제가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상처는 뭐였냐면 그 첫 번째 교회에서 두 번째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무기력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에 있어서 좀 잘 이렇게 액티브 있게 잘 이제 사역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적은 수의 인원의 공동체에서 강대상에서 저의 이름만 말하지 않았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뭐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꽂힌 거죠,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공격을 막 받으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상처가 많고 대인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남자가 대면에서 대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상처들이 생겼냐면, 분노가 생겼냐면, 이렇게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못하거나 그 안에 상처가 꽉꽉 싸매져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사역에 드러나는 사람에 대한 극심한 원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다 에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반대급부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막 이를 악무는 게 있어요. 이제 이를 악물었던 게 있어요. 내가 뭐 목회하면서 성공하리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하면서 내가 성공하리라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상처들도 기인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상처들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그 두 번째 그 사역 때 굉장히 담임 목사님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성도가 그 야유회를 가는 때였나? 그때 이제 교회 앞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쉼터에 앉아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가 안 맞으면 다른 길을 찾아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 보기에도 사실 이렇게 민망했겠죠. 제가 이제 무기력증이 있고 이제 손끝 하나 까딱하기 힘든 굉장히 상황에서 겨우겨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뭐 그분 보기에도 좀 민망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여주겠어. 막 이렇게 하는 오기들. 근데 이제 그게 잊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상처들이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또는 부족한 또 인품과 성품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또는 그분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좀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뒀던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한 4, 5개월 됐나?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때 뭐 요새 뭐 장사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하여튼간 뭐 장사해? 뭐 성도는 한 명이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안에 상처로 좀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 잘 정리를 해서 정말 그 내가 보여주겠어 아니면 니까짓 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명도 좋습니다. 두 명도 좋습니다. 내가 보여주기 위해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더 철저하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상처는 없어요. 저는 왜 상처를 남들보다 좀 덜 받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이제 이게 평신도가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요거에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10명 되는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막 부교육자까지 뭐 이렇게 막 그런 큰 교회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그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사역하던 사람들 중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나 행동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굉장히 어떤 성적인 것과 결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그 후배 목사들을 막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거짓말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 막 거짓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살려고 자기 야망 때문에 막 교묘하게 이제 남들 밀치고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거의 제가 실족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마음에 상처로 남은 건 거의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할 거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을 싹 내려놨어요. 그냥 제로. 이 사람들은 그냥 똑같다 사람들하고 그 대신 이 봉사로서 목회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그냥 자정 능력이 그나마 조금은 더 있다.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까지 밟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또 새벽기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자정 능력을 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기대치를 좀 낮췄고 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회생활에 이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또 대접받으면 살잖아요. 몇천 명 교회에서 부목사로 살면 얼마나 대접받겠어요. 근데 이제 대접받으면서 사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이나 행동이나 인격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거의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좋았던 기억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막 재미나게 놀고 이야기하고 탁구 치고 막 이런 재미난 기억들이 많지 거의 상처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그 마지막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그때 난타전을 사실 맞았어요. 난타전을. 그때 한 3년 있었는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교회 목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여러 있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구리 당하는, 다굴 당하고 왕따 당하는, 아니면 막 온 교인들한테 욕 먹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들 있잖아요. 사실 제가 거의 그 정도의 난타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뭐 200명 내외 되는 이제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부목사님이 한 2명, 이렇게 2-3명, 2명 정도, 2-3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사님들 한 2-3명 되고, 이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졌어요. 첫 단추가 어떻게 깨졌냐면, 제가 이제 평일에 모임 나가는 게 있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근데 제가 꼭 가는 데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면접을 볼 때, 내가 이날, 이 요일은 죽어도 이 모임에 가야 되는데, 이때 혹시 행사가 있으면 저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제 막 얘기를 처음에 이제 하면 이제 대부분 뭐 가타부타를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마지막 교회에서 사실 그때 요일에 모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그걸 믿고 들어왔더니 그때 이제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못 나가게 됐고 다른 요일의 모임을 만들어서 혼자서 몇 개월 동안 그 모임을 혼자 있었어요. 그냥 모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명, 3명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룹이 다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분노가 굉장히 쌓인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안전 본능이죠. 나는 모임을 다녀야 사는데 이 사람이 내게 거짓말해서 내가 이 모임을 못 다니게 돼서 내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에 처해졌다. 당신이 나를 해를 끼쳤다. 라는 그 분노와 원한 때문에 제가 초반부터 단추를 좀 잘못 깼어요. 그래서 이 일을 좀 대충 했어요. 대충 하고 또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직원들을 줄이더라고요. 직원들을 줄이는데 첫 번째 직원을 줄였을 때 이제 저희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 달 만에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서 이제 그냥 2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겪으면서 이제 거짓말에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거짓말하네 하면서 또 이제 분노가 꽂힌 거죠. 사실 그 사람의 윤리적인 수준보다는 그 처음에 그 이야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분노가 이제 쌓여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게 또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또 3번째 해에 직원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간곡하게 2번째 직원을 줄였을 때 편지까지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이제 3번째에 또 직원을 줄이면서 제가 일을 뭐 하나를 떠맡게 됐어요. 주보하는 건가요? 그거를 이렇게 떠맡게 됐는데 제가 이거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밀어내듯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주보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꼼꼼한 게 없거든요. 정신도 없고 맨날 잘 까먹고 이래서 주보 얼마나 꼼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검토하거나 이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서로 검토해 주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완전하게 검토해 주는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과거에 뭐 1년 차까지는 제가 이제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냥 청년 사역만 열심히 했었는데 그 주보 사역을 하면서 제 부족함들이 확 드러나면서 온 성도들이 이제 저한테 막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꼬인 거죠. 장로님들하고 관계가들이 꼬이고 그리고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개척을 딱 하려고 하면서 발표를 하니까 개척 준비하려고 너가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개척 준비하냐고 교회 사역도 그렇게 대충 했니?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진짜 온 성도한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악에 맞춰가지고 막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뭐 선교도 갔었는데 뭐 선교에 있어서도 이제 뭐 청년들이 이제 실수한 걸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덮어씌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제가 굉장히 또 그 욕도 먹고 또 제가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얽히고 설키면서 제가 이제 욕을 많이 먹으면서 난타전 속에서 도망치듯 이제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뭐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제 한두 개 교회 정도에서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교회들이 좀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부끄럽진 않고요. 오히려 저희 거짓말을 했던 그 목사님 분이 뭐 책임에 저희 상처를 간직한 저도 문제가 있지만 또 거기에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다시 또 다른 상처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건물을 얻을 때 좀 멀리서 이렇게 얻었는데 이제 가까이 좀 교회에서 좀 한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공간을 무료로 이렇게 빌리게 됐어요. 원래는 멀리 얻었어요. 근데 거기가 장소가 비가 새고 막 이렇게 방음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아는 지인의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뿐 아니었고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이제 지인의 장소에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곳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좀 쇼크를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자교의 중심인 거 뭐 한국교회 이해하지만 그래도 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뭐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나갈 때 뭐 축복해주고 이런 말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나가라. 너 뭐 우리 성도들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걸 얘기를 먼저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서운함의 이제 근거로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자기 검토를 하거든요. 내 안에 원한, 두려움, 죄책감 같은 것들을 쭉 적고 이제 후원장 나누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그 자기 검토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눌 때 보니까 이 상처들, 목회로 인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그분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물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경험들,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나오면서 상처가 생겼고, 그러니까 나오면서 보다는 목회를 하면서 상처들이 생겼고, 그게 목회를 기획할 때나 목회 방향을 정할 때, 또 관계들을 맺어갈 때, 이후에 발걸음들 나아갈 때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예 엄청난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완전 반대급부로 이렇게 세우는 경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선교를 한 2번 정도 갔는데 작은 교회에서 선교 가려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도 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배분해야 되고 이런 전례들이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측에서는 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많이 돈을 줬냐? 저희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 정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좀 이제 좀 언쟁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개척을 하면서 첫 번째 계획을 잡았던 게 선교를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초심자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여행식으로 해서 비전 트립으로 저희들이 가는 걸로 좀 바꿨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나쁘다. 또는 이게 뭐 또 온전히 그 상처 때문에만 그렇게 결정한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기인을 한 부분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나 몽골 선교나 또는 뭐 캄보디아나 중국에 대한 선교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뭐 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사명으로 여기고 있고 사명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시기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일부분 작용을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으니까 또 가는 건데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그 사역의 방향과 그 디테일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상처들이 있다면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아니면 상처 입은 목회자들이 만나서 엄청 소위 노가리 수다를 떨면서 우리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도 쏟아내고 그리고 자기 검토 내가 왜 그때 상처 받았는지 나의 어떤 본능들이 건드려졌는지 어떤 인정, 뭐 안전, 통제, 뭐 육체, 안전, 미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본능에 건드려졌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걷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또 2018년도 여름은 특히 더 무더운데 또 잘 여름을 견디시고 또 하반기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멋진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교회 개척으로 인하여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